사순절 첫 번째 귀한 날에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날인데요.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두 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이 사순절과 대림절 절기는 이 한 해 동안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의미를 함께 구체적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40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보면서 이 귀한 절기를 함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날은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 제의 수요일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은혜로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었는데요.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이 두려움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그 기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터로 나아간다. 열심히 수고하는 그 일터로 나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이 곧 만나게 될 그 어려운 일,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거나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피하기 원하는 그런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길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로운 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영적으로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은혜로운 여정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굵은 배를 두르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통회하고 그렇게 통곡하고 절망하며 나아갈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그렇게 절망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됨을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으로 제대로 우리가 그 은혜 자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통회하고 회개하고 깊이 절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절망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굵은 배를 두르고 죄 가운데에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그들이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정결케 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정결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함을 소망하며 출발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재를 뿌리고 재를 그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불에 탄 그 재를 물에 섞었을 때, 물에 이제 섞어서 그걸로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 빨래가 그렇게 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그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세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 강력한 그 알칼리 성분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돼서 그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정결케 하는데 천연 세제로서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재 위에서 구르고 또 그 재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함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썼던 그 모습이 오늘 사순절 이 은혜의 시간들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두려움의 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붙들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은 여전히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6년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악도 남아있지 않도록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영적으로 집중하시면서 우리 주변을 정리정돈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실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귀한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를 붙잡고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덧입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